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매운석 목사입니다. 오늘 7월 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게 하여 보내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나 그 죄를 대속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에 포함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말 예수님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 여러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주를 하나님화하고 예수님화하고 성령님화하고 신격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으로 둔갑을 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일반적인 교회나 교인들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 그들이 말하는 담임 목사를 까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흉보거나 다른 교인을 흉보거나 이런 거에 얼마나 시원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죠. 병원과 같은 데라고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 있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하여튼 아픈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육체가 됐던 영이 됐던 혼이 됐던 정신이 되었던 어쨌든 아픈 분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힐링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 어때요?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 웃자고 들리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교회는 헌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어떻게 해요? 너의 전 재산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죠? 보험부터 깨라고 해요. 왜 여기가 여기 보험부터 깨야죠. 왜 보험부터 깨야 돼요?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질병이 치료되나요? 대부분 치료 안 될 겁니다. 간혹 어쩌다가 치료될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든 치료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반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목사님들을 가지고 욕하고 교회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시원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로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집밥과 인스턴트 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혹은 건강을 챙기시는 영양사 선생님들 아니면 어머니들은 집밥을 강조하시죠. 자연식 혹은 집밥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집밥에서도 인스턴트 음식을 내놓는 집은 뭐 식당이나 별 차이가 없겠지만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가는 음식에는 사랑과 영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통교회와 정통교회의 교리, 정통교회의 말씀들, 어머니의 집밥처럼 영양과 사랑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단 혹은 사이비의 것은 자극적입니다. 아우 시원하죠, 재밌죠, 자극을 받습니다. 아 이런 말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해결이 되고 내 마음에 시원한 것 같지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다른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융화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앞에 있는 대표자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교주들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나는 신이다에서 보셨잖아요. 나는 신이다에서 남자 교주들은 얼마나 많은 처녀들을 희생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놀이개로 만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또 여자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을 또 놀이개로 자신의 교주로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이면 되는 것이에요. 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이 아닌 이단의 대표자 그리고 사이비의 대표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마음은 찌들어가고 결국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단과 사이비는 내 감정을 휘두르고 나의 영혼육을 갉아먹는 종교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교회에 아픔이 교회로부터 올지라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올지라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첫 번째는 제가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난로와 같은 곳입니다. 난로 어때요 여러분? 난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온풍기 이런 거 말고요, 냉난방기 이런 거 말고요,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도 위에다 놓고 고구마도 간혹 갖고 오면 거기서 이렇게 먹고 했었는데, 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난로 있잖아요.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그건 가을 지나면 딱 놔주는 거, 소사 아저씨가 놔주는 거. 은박지 싸가지고,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는 그런 분 계셨어요. 은박지에다 감자 고구마를 갖고 오셔서 아이들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사셔서 아이들 한 번씩 먹여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그런 선생님이시죠. 교사고 스승님이시죠. 그런 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난로는 어때요? 너무 가까이 가면 옷이 호로록 탑니다. 나일론 옷 같은 건. 너무 멀리 가면 어때요? 또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 앉아 있으면 훈훈하고 따뜻하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 입었다? 그러면 너무 난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럴 땐 살짝 뒤로, 너무 뒤로 가시 마시고 한 발짝만 뒤로, 아니면 두 발짝만 뒤로,
내가 상처 입지 않을 정도로. 또 반면에 너무 춥다 그러면 내가 한두 발짝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 교회의 따뜻한 온기, 목사님의 따뜻한 온기, 또 교회의 사모님, 또 성도님들의 온기를 함께 나누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로 살짝 찼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작성하면서 변질됨을 듣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면서 사람에게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 받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2번, 성경에서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3번, 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마와 무더위로 계속 힘들어지는데요. 여러분 전기료 물론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괴로우시고 힘들면 탈진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드시고요. 선풍기 바람도 쐬시고요. 에어컨 바람도 가능하면 쐬셔서 여러분의 육신, 지쳐있는 육신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7월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